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역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말세라는 단어는 정말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우야, 이렇게 좀 옆으로 한 칸만 갈래? 안 보여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의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되게 잘 쉽지 않아요, 해석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아비들이 예언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녀들은 꿈을 많이 꾸니까 꿈을 꾸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성경은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한번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는 게 자기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금할 때 그 예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갑자기 그냥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복명복창하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웠으면, 우리가 아는 모세 그 사람들요,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 야고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도 모세 오경을 토라라는 것을 외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자녀들 때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은 미래가 창창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근거 없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얘 혹시 천재 아니야? 얘 되게 대박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부모가 되면 다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가 평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간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확실한 건 뭘까요? 이 아이가 확실한 결과를 내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아이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에게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물론 좋은 토양이면 좋습니다. 좋은 토양. 여러분, 우리가 막 얼마나 황폐합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 BTS 콘서트가 있었는데, BTS 콘서트 가서 보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마음이요, 좋은 옥토밭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네. 아마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19금 영화들을 막 무분별하게 보는 것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확실한 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릴 때 동생들, 친구들한테 막 입에 담지 못하는 막 욕을 하는 것이요. 그게 욕을 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에 그 정서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책과 영화를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부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보면요, 요즘에 쓴 책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많은 정말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전이나 그런 좋은 영화나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언어를 쓰고 긍정의 언어를 쓰고 감사의 언어를 쓰는 것이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열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토양에서 머물겠죠. 여러분, 그 좋은 토양으로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토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아주 작은 씨앗이 거기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토양 안에서 비료를 보고 물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 그게 자라서 울창한 숲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토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울창한 숲이 돼요. 그건 확실하죠. 우리 아이가 크면은 뭐가 될까? 이거는 도박과 같은 건데 그 아이의 마음밭을 잘 만들고 그 안에 말씀을 심으면 좋은 토양이 되는 건 맞습니다. 좋은 토양이 되는 건 맞고요. 좋은 숲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태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나는 못 외웠으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만물이 그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앞에 나와서 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외우고 붙잡고 가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건데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대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는 건데 그건 창조를 말해요. 창조. 할렐루야. 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건 동의되십니까? 믿으세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뛰어난 AI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게 일주일 후에 또 달라지고 일주일 후에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이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도구를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창의력이라고. 어떻게 창조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 그 AI에게.
근데 그 창조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창조력이? 성경은 그 창조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알고 계십니까? 제 옆에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옆에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닮기 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예언, 담아야 돼. 예언, 예금은요, 돈을 담는 거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담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해야 될 때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터지게 하면 그게 예언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만물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목사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자녀가 아닌데요 라고. 저는 아직 이제 좋은 토양이 돼서 숲을 이루기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려고요. 보세요. 첫 번째로는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는 나이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된다는 건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많은 젊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태도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없고 어떤 이는 경외하고 이 질서와 권위 아래 순복하는 태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녀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 자녀됨을 말합니다. 자녀됨을. 여러분, 자녀됨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분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고 있고 내가 순종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다 자녀는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자녀가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라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가능하면 이런 걸 좀 시키고 싶어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좀 자주 써라. 감사의 편지를. 부모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저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 많이 있죠.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편지는 표현은 안 하잖아요. 감사할 건 많은데. 그냥 이런 거예요. 감사는 원래부터 그래요.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하게 되면 알게 돼요. 감사할 게 되게 많구나. 알게 돼요.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게 하고 싶어요. 마음 같으면.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그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서요.
태도가 자녀가 아니면 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건 이제 태도입니다, 태도. 주중에 제가 저희 영적 아버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저희 영적 아버지는 저에게, 남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우울한 표정이나 그런 걸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밝게, 남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죠? 언제나. 잘 지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그냥 문안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평안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어깨가 아파서 병원 가고 있습니다. 주사 맞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 안에 전화를 안 드려도 되죠. 근데 전화를 드리고 그럴 때 제 마음 안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얼마 전에 생신이었거든요. 생신 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그분은 저한테 뭐 선물을 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체 카톡에 이렇게 글만 올려주시죠.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분한테 제가 감사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감사의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저에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포지셔닝을 지키는 되게 좋은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분이 저에게 안 계시면 저는 사역을 못할 것 같을 정도. 그분이 저에게 엄청난 커버링이 됩니다.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당신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갈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여야 된다.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막 써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돼야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랑 비슷해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녀가 된 이들은, 자녀의 포지셔닝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것이다. 예언할 것이고,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어마어마한 창의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이제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 자녀로서의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외워지는데, 암송이 되는데, 이게 담겨지는데,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외워질 거예요. 잘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월화수목금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6개인데요. 5절씩 있어요, 요한복음이. 제가 이거를 프린트 뽑아드리면 집에 가서 잘라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집중해서 외우면 15분이면 외웁니다. 집중해서 외우면 15분 외워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되뇌이면 저녁 되면은 많이 외워요. 많이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서부터 좀 막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다음에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대충 맞나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뭐 이렇게. 저도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담으면 여러분,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력이, 왜냐하면 말씀이 창조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요. 할렐루야. 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아주 불편하고 힘든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ың아, 여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여기엔 진리가 있어. 네. 여기엔 진리가 있고, 이 진리의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아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감정과 그 감정이 온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감정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상황은 내 안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으로 인한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와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연민과 비교, 막 그런 어떤 그 수많은 나를 자학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감정이라는 게 나만 있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상황과 감정,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감정이에요. 연민과 좌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이 감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정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폭발하고 막 그렇게 큰일 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막 아니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을 아니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그러나 그 감정과 상황 안에 늘 그렇게 살 거냐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모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교회를 간다거나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를 간다거나 어쨌든 간에 진리 대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건 알잖아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 진리가 감정을 창조한다니까요. 진리가 상황을 다시 바꿔내요. 왜냐하면 진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만드는 이 새로운 만물의 상황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나요? 개인이 막 비교의식에 시달리나요?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픈가요? 아니면 부채가 너무 심한가요? 아니면 내가 막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나요? 다 있는데 그 감정들을 외면하고 아니야 이거는 체면이고요. 아무 능력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담담하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창조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감정과 상황을 창조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이 정도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이번 주만 해도 제 앞에서 2명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죠. 싸워야 되는 이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이해 갑니다. 저도 그거 알거든요. 저도요, 이 앞에서 여러분 없을 때 혼자 울부짖습니다. 주님,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아파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저도 삶의 무게에 눌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괴롭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완전히 서럽게 우는 적도 많아요, 여기서. 그러나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 보세요. 오늘 여기 찬양하러 왔잖아요. 찬양하러 와도 만세반석, 예수내반석, 6월절 어린이 양 입혀라, 우리는 시선내, 이 모든 가사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 감정은 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흥분되는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야 저녁에 우리 명륜지사감이 간다 이러면 애들이 왔싸 나이스
뭐 이러거든요. 그 누가 그런 거에는 감정이 그렇게 막 터져 나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얘기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정말 이거 명륜 진사갈비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와도 정말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감정을 주지 않아야지. 내가 찬양하라고 했더니 서한이가 이런 거 있더라고. 이거 팔에 끼고 절대 안 해. 이 감정에 내가 여기에 휩쓸리지 않겠다. 이 감정에, 이 상황에 내 감정을 주지 않겠다. 이 진리에 내 기쁨을 절대 주지 않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오후에 강아지 카페 간다. 왔싸!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정을 절대 주지 않으려고 진짜 애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단 1%라도 해가지고 야 우리 전쟁 날 수도 있대. 야 너 몸에 있는 그게 병일 수도 있대. 이러면은 의사 그러면 진짜 걱정이네. 큰일 났다. 그게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엄청 잘 뭐래요? 믿어요. 엄청 믿어요. 세상이 말하는 거 엄청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요. 믿을 생각이 없고 믿고 싶지도 않고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감정을 좀 여기에 맨날 안 좋은 거에만 우리가 신나게 연민하고 막 그러지 말고 요런 때도 감정을 좀 써보시라고요. 그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렇게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진리 가운데 주시면 그냥 클럽 가서 이렇게 해도 기분은 좋아져요. 클럽 가서 뛰면은 기분 좋아져요. 여러분 테니스 치고 축구해도 기분은 좋아져요. 그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달라지는 걸 넘어서 진리가 나를 압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 그런 몸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거죠. 신나게 쓰는 거예요. 아껴놓고 언제 쓰겠어요? 강아지 카페 가서 놀 때는 신나게 놀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진리가 우리 삶에 채워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걸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 모음 안으로 주일 예배 때 찬양 열심히 하고 박수 한번 치고 그냥 기분 안 좋아도 기분 좋은 것처럼 뛰는 걸로. 왜냐하면 기분 좋은 것처럼 뛰라는 얘기는 목사님 기분 안 좋은데 왜 뛰어?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은 가짜일 수도 있는데 진리는 진짜고 진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이게 제로 베이스가 그걸 프로토타입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쁨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원래 기뻐하는 게 기본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표정한 게 기본이 아니라 기본이 기뻐하는 건데 이게 진리인데 그게 행복한 건데 여러분 이게 손상을 입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시면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고 그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잖아요. 그러면은 예언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은 그리고 이 자녀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청년이네? 아니요. 여러분이 자녀였어야 됩니다. 자녀이고 청년이고 노인들이고. 근데 그 노인은 20살도 노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5살도 노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말해서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지나서 청년이 될 수 있고요. 청년이 돼서
노년이 될 수 있는데 25살도 노년이 될 수 있고요. 50살도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꼭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되어서 지나다 보면 청년이 되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인생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부분의 결정들을 다 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때까지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조금 주름이 많이 생길 거고 힘이 약해질 건데 갑자기 정체성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는 정체성이 달라지겠죠. 이 친구는 성인이 될 거예요. 3년 후면. 19살 12월 31일 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1월 1일 날부터 세상의 모든 규제가 다 풀립니다. 성인이 되는 건 정체성이 큰 변화죠. 성인이 돼서 군대를 갔다 온다. 그것도 큰 변화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인이 된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번다. 이거는 정체성의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돈을 번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한다. 이게 정체성이 큰 변화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는다. 아버지가 된다. 정체성이 계속 변해요.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남편. 근데 저는 그걸 다 통과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결정을 하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런데 환상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한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도 환상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환상을 봤죠? 이 바구니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 막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먹으라고 하는 황홀경에 들어갔죠. 그리고 고넬료도 환상을 봤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가서 베드로한테 안수를 받아라. 그러니까 언제 환상을 보는지 아세요?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지시받을 때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는 건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약간 구체적 지시를 받는 거죠. 가서 고넬료에게 안수를 해라. 고넬료는 베드로한테 안수를 받아라.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런 지시를 받을 때 환상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때 환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환상을 보는가? 어떻게 환상을 보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요.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이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 내가 저 아이들을 돌봐야 돼.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 왜냐하면 내가 너를 써야겠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마음이 있구나. 구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되게 힘들게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겨우 탔습니다. 겨우 잡았는데 카카오 택시 잡았거든요. 근데 이 택시가 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어디 가세요? 했는데 내가 출발점을 잘못 선택했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그냥 가세요. 제가 취소하고 다시 잡았는데 안 와. 택시 타기 이렇게 어려운가? 해가지고 그것도 취소하고 있는데 택시가 한 대가 스물스물 내 앞으로 오더라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잡았어요. 잡아서 탔어요. 아저씨 빨리 지금 방화역으로 가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제 길을 잘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 약속 시간이 40분 지났거든요. 제 진짜 늦었어요. 어른하고 만나는데 빨리 가주세요 하는데 모른대.
내비 찍고 갈까요? 내비 찍고 가주세요. 근데 저도 이제 판단이 곰달래길이라고 저쪽에 까치산역이 있는데 거기서 화곡터널 지나갈까? 아니면 좀 더 가서 이제 남부순환도로 갈까? 판단이 잘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남부순환도로 갔어요. 근데 왜 거기에 그 수많은 어떤 횡단보도가 있네, 신호등이.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사장님,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약간 포기하고 앉았는데, 하나님 주님 평안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사장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사한테 전도해라. 그런 마음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보니까 대기업의 임원으로 다니다가 나와서 개인 택시 1억 주고 사가지고 다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분은 약간 여유롭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장님, 운전은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랬더니 46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46년이요? 198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46년을 운전하셔요. 근데 왜 이 동네 모르세요? 노원구 쪽만 잘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46년 했는데 여기서 모를 수가 있어요. 차를 6대를 바꾸셨대요. 사장님, 자녀들 다 키우시고 이제는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허무합니다. 몸도 너무 아픕니다. 몸이 다 종합병원이고 아내도 너무 아파요. 자녀는 49세, 47세, 45세인데 다 몸이 아파요. 자녀들은 건강하고. 사장님, 이제 아이들 다 키우시고 이제는 교회를 한번 나가보시죠.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사장님은 하나님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너무 사랑하신다고. 사장님 만나고 싶다고. 근데 이분이 되게 진지하세요. 그리고 그래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3만 원만 헌금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장님 왜 3만 원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나왔거든요. 돈을. 3만 원 찍고. 만약에 내가 카카오 택시를 잡았으면은 돈을 못 줬을 것 같아요. 이미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3만 원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3만 원 찍고 내렸어요.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다는 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상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환상이 막 이렇게 막 보여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자녀들의 때를 지나면 청년들은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가 되고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은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노인들이 무슨 꿈을 꾸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이라는 것이 자기의 주머니 안에 구슬로 있다. 구슬이 있어요. 여름 좋잖아요. 여름 재밌잖아요. 여름 휴가도 있고 구슬이 있어요. 몇 개의 구슬이 주머니에 있으세요? 열어보세요. 여름이 몇 개 남았지? 한 40개 남았나? 한 50개 남았나? 그래서 이번 여름에 못 놀아도 내년 아주 구슬이 많은데 76세 할아버지는 구슬이 몇 개 남았죠? 한 5개? 6개? 이제 올해 여름이 지나면 내년 여름은 내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여행 가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언제 또 여기 와볼 수 있겠어? 이것이 마지막이지. 미국에 가면은 여기가 마지막이지. 내 인생에.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막 미국 가는데 이번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생각 안 하죠. 얘 같은 친구들은 뭐 끝도 없죠. 내가 얼마나 인생이 많이 남았어. 노인들은 노인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없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 더 이상 내가 여기 또 오겠어. 이런 생각을 늘 하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구슬이 몇 개 없어요. 노인분들이 꿈을 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노인들의 꿈을 꾸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어떤 어르신들이 계속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세요. 특히 이제 강서대학교에 관련된 그 최지춘 목사님, 제가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저랑 지난주에 애슐리 가자고 그래요. 애슐리 갔더니 이제 관계자들하고 미국에 있는 그 해밀턴 교수님하고 막 왔어요. 같이 애슐리 밥 먹는데 계속 교수님한테 강서대학교로 오셔서 그 아시아 미션 허브를 만들어 달라고 그 로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식사 내내. 식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분들, 그 중요한 교수님들을 강서대에 초청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 3월 31일 날 미국 가서 이제 안 오실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고, 여생도. 그리고 강서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해밀턴 교수님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목사님은 강서대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니까 나중에 만나면 그렇게 되어 계실 거라고. 그분이 yeah, I believe you. I agree that.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충격이라기보다 그분이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노인들은요, 정말 잘 이렇게 살아내신 노인들, 영성이 깊은 노인들은 본인 주변에 있는 자녀와 손자들에 대한 꿈을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자기는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되게 균형 잡히게 알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투자할 거야. 그리고 그림이 거의 보여요. 너는 누구랑 결혼하면 좋아. 그 사람과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꿈들이 다 있어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지 못한 노인들은요, 자기 인생만 생각해요. 내가 언제, 이제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노인분들은 본인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흘려보냅니다. 다윗이 그랬죠.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없어도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해놨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걸 줄 거야. 그리고 그걸 네가 이루게 될 거야. 나는 그때 없을 거야. 근데 나는 꿈을 꾸는 노인이야. 여러분, 그것이 꼭 나이가 든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면 자녀를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저의 영적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들으세요. 목사님은 저보다 더 큰 목표를 하게 될 겁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덕담처럼 듣지 마세요. 제가 꿈을 꾸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꿈을 꾸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너무 큰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꿈을 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머지않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놓친 게 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나는 노인이 아니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라서. 영적인 나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요? 자녀가 돼야 되고, 청년이 돼야 되고, 아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70살이니까, 60살이니까 나는 그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나는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미 다 지났어, 나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서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자녀일 때, 어릴 때 제대로 못 지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건 5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모든 게 3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10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저도 이제 자녀가 되는 것도 몰라요. 이제 말씀 암송하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 주를 살아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프린트 뽑아드리면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정성껏 잘라가지고 가져다니면서 암송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